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랭크 바이올라의 교회가 없다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1장, 교회가 없다 책의 1장, 예배에 대하여. 찰스 피니는 설교의 단 하나의 목적은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고안해낸다 해도 다 허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 아래에서 18세기 부흥운동은 과학으로 탈바꿈했고, 그것이 기독교 주류 속으로 파고들었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이런 영적이지 못한 사상에서 해방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충실하거나 영적인 것이 아닌 실용주의가 대부분 현대 교회들의 활동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실용주의가 대부분 현대 교회들의 활동을 지배하게 되었죠. 실용주의는 그것이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해롭죠. 결과가 거룩하다 여겨지면 수단은 무엇이라도 허용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덩치가 커진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그런 결과가 좋으면 그게 다 이제 수단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단, 과정과 결과 다거든요. 수단과 결과 다거든요. 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거든요. 개신교의 사상에는 교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그것이 성경과 합치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 교회의 관습은 영혼이 구원되기만 하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은 교회를 설교소로 바꿔버렸고요. 교회의 체험을 복음 전도 사역으로 축소시켜버렸죠. 강단 중심의 인물들을 교회의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 부각시켰고, 또 교회를 집합적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관심사가 되게 만들었죠. 무디의 복음 또한 마찬가지로, 휘필드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구원이라는 단 한 가지의 중심 메시지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무디의 설교 테크닉은 한 가지 관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무디에게 교회라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단체, 이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모든 개신교의 전통들은 예배 순서에 동일한 비극적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성직자에 의해 인도되고,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회중은 수동적이어서 사역할 기회가 없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야우슈아 그리스도를 모임의 중심에 놓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이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회중들은 조용한 구경꾼들로 있으면서 그 성직자 한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양이죠. 개신교의 예배 순서, 이것도 신약 성경에서 유래하지 않았어요.
첫째, 개신교의 예배 순서는 상호간의 참여와 크리스천 공동체의 성장을 억눌러 버리죠. 지체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막아 질식시키죠. 둘째, 개신교의 예배 순서는 머리 되시는 야후슈아님의 목을 조르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 의해 예배가 인도되고요. 거기에 주 야후슈아님의 몸을 통해 마음대로 말씀하실 자유가 없죠. 한 사람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배가. 셋째, 주일 아침 예배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지루해요. 왜냐하면 다양성과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뻔히 예측 가능하고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기계적이에요. 신선함이나 참신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넷째, 개신교의 의식은 실질적으로 영적 변화를 방해해요. 그 이유는 청중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크리스천의 승리의 삶의 열쇠라고 암시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구경하고 듣는 거죠, 그냥.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기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 순서는 비성경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영적이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그것과 지금 개신교의 예배 순서와 유사한 것이 없어요. 이 예배는 타락한 인간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1세기 교회 모임의 목적은 복음 전도나 설교나 예배 혹은 교제가 아니었어요. 1세기 교회 모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서로 덕을 세워 유익이 되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 진리를 서로 나누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열린 모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것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은 한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강단 중심의 예배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자발성과 창조성과 신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런 모임들의 최우선적인 특징은 눈에 보이는 야후슈아님의 머리 대신과 자유스러우면서도 질서 있게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모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전통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런 인간의 전통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어야 하는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는 2012년부터 그런 이제 개신교의 예배와 결별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성장에는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성도들 간의 나눔과 그런 이제 지체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한번 맛보면은 이제는
개신교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모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경험해 보면 이런 이제 종교의 예배 모임에는 이제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좋아하는 모임이 또 이제 구역 예배나 이제 속회 모임이에요. 목사님이 없고 그냥 이제 성도들이 나눔을 갖는 그런 모임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이제 1세기 때 교회 모임이었지 않았을까. 신선함이 있고요. 그리고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창조성과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말하는 거 싫어, 나는 듣는 거 좋아해.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자기의 경험적 진리를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서 그런 경험적 진리가 나올 때 진짜 신기해하고 그걸 알거든요. 사실은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신기한 말씀들이 나올 때,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참 신기해하고 그걸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누가 이렇게 강제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표현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7장 8절,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6절,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골로새서 2장 8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수천 년, 수백 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장하질 않지? 왜 내가 그때랑 똑같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왜 똑같지?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나 모임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눔을 갖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저는 진짜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의 모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이렇게 어리석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리석었고 참 어린아이였고, 지금도 이제 다시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보면, 아, 내가 예전에 저런 걸 어떻게 듣고 있었지? 이제 그렇고, 이제 또 기독교에서 이제 종교에서 나와서도 이제 지도자가 있는 모임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있는 분들을 보면 또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하고 계셔요. 그 답답한 것 속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도자 안에 모이고 지도자 아래 또 모이고,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 신앙을 반복하고 있죠. 어쩌면 그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그거에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는, 몸의 지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는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몸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유치한 거예요. 뭐 와서 봉사를 해라. 이거 목사가 다 짜준 그 뭐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주일학교를 하고 막 이렇게 강제로 시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성도들 간에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 이 개념을 그러니까 사탄은 그 용어를 오염시키죠. 단어를 오염시키고 이 용어를 오염시켜서 다 망가뜨려 버렸죠. 개념을 다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상호 권면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성장을 못하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성장하거든요. 상호 덕을 세우는 그 모임이 자발적인 이런 교회 모임이 있다면 왜 성장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태어났는데 성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예배가 문제죠. 그런 한 사람이 계속 얼마나 지루해요. 졸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 30년을 들어도 거기에 몸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교회가 없다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